주님이 추운 수요 예배 때 오신다는 거 아세요? 잘 오셨어요? 참 잘 오셨어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들을 주님이 소중히 여기실 것입니다. 자, 인사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자, 따라하세요. 하나님, 오늘 밤에도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요즘 사무엘 상하 말씀을 계속 다루고 있어요. 사무엘상 말씀을 다 공부를 내고 이제 사무엘하 12장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집착이라는 말 좋은 말이 아니죠. 때로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손을 놓고 마음을 비워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상태, 그게 이제 집착이에요. 자, 이성에 대한 집착, 이게 잘못되면 스토커로 드러나죠. 물질에 대한 집착, 이것이 이어지면 탐욕으로 나타납니다. 발람 같은 선지자는 물질에 집착하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종인데 물질에 집착하니까 망하죠. 사라 베르날이라는 배우가 있어요. 유명한 영국 배우입니다. 이 여자는요, 돈을 전부 다 금화로 바꿨어요. 침대 밑에다가 돈게장 놔두고 거기다가 금화를 집어넣어요. 이 여자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 이 금게짝 속에 있는 금화가 덜컹덜컹 소리 낼 때, 짤랑짤랑 소리 낼 때, 그때가 행복하대요. 그거는 정상이 아닙니다. 집착이에요. 물질에 대한 집착. 안 된 거죠. 어떤 사람은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을 합니다. 기사 내용 중에 한 부분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김 씨는 58세 대기업 사장이다. 그는 불로장생을 꿈꾼다. 해외에 나가면 좋다고 하는 약은 모두 구해온다. 지난 여름 중국에 갔을 때 장수균 1년 분량과 하나에 50만 원이라는 동충하초 10개를 사왔다. 작년에는 한 뿔에 1000만 원 하는 귀한 산삼도 구해 먹었다. 그는 건강 지식에 매우 해박하다. 술, 담배는 5년 전에 모두 끊었고 하루도 안 빼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건 뭐 나쁜 건 아닙니다만 너무 목을 매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회춘에 대해서 집착을 해요. 이것도 기사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박 씨는 68세 중견기업 회장이다. 은퇴 후 아들이 운영하는 회사를 소일거리 삼아 봐주고 있다. 그는 회춘을 꿈꾼다. 요즘 항노화 클리닉에 다니고 있다. 성장 호르몬을 비롯한 여러 호르몬 주사를 맞고 매일 항산화제를 비롯한 영양제 50여 알을 복용한다. 게다가 최근 주름 제거 수술을 받았다. 주 1회 철전 피부 관리를 받고 있다. 여기에 드는 비용이 한 달에 좋게 수백만 원은 된다. 제가 장담합니다. 80세 넘어가면 똑같아질 겁니다. 별거 없어요. 별거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인정에 대해서 집착을 해요. 자기가 대접을 받아야, 인정을 받아야 괜찮은 거예요. 그게 안 되면은 미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막 힘들어하는 거죠. 자리에 대해서 집착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평생 목회를 하신 목사님이 은퇴 앞두고서 그때 집착 증세를 드러낸 경우도 간혹 있어요. 사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데려가졌잖아요. 느봇에 죽었는데 그 무덤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여호수아가 이어받았잖아요. 만약에 모세가 살아있는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다면 아마 쉽지 않았을 겁니다. 본인이 이제 은퇴를 하셨으면 후임자에게 전권을 맡기고 마음껏 목회하도록 격려하고 지지하고 기도만 해줘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관여를 하는 거예요. 교단이 꽤 큰 교회가 있어요. 연합단체 대표 회장도 하시는 분이시고, 제가 작년에 부흥회를 갔고 내년 2월에도 이제 말씀을 전하러 가요. 교인들이 이제 꽤 많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보고 그래요. 60대 되신 분인데 은퇴할 생각을 하면 벌써부터 눈물이 난대요. 이번에 만나면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그래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분은요. 한 8년 남았나요? 9년 남았나요? 그런데 8년 후, 9년 후 은퇴할 생각을 하면 눈물이 막 난대요. 왜냐면 평생 거기다 마음을 쏟아 부으셨거든요. 헌신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때 마음을 싹 비울 수 있다 그러면 정말 존경받으면서 노년을 보내시겠지만 집착을 드러내시면 그때는 교회가 이제 힘들어질 거예요. 그런데 집착을 버리는 게 쉽지 않은 거죠. 자,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때로는 마음을 비우는 것이 지혜이다. 한 번 더요. 때로는 마음을 비우는 것이 지혜이다. 자, 오늘 본문은요, 다윗 이야기입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죠. 왕궁에 어슬렁거리다가 목욕하는 바세바를 보고 음욕이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왕의 고난을 이용해서 그 여인을 데려와서 잠자리를 같이 해요. 애가 생겼어요. 이 애가 생긴 것을 은폐하려고 전장에 나가 있는
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 장군을 소환합니다. 그리고는 집에 가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은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집에 가서 자기 아내하고 잠자리 같이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애가 다윗 자기의 애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기인 것처럼 가장을 하려고. 근데 이 우리아 장군이요, 너무 충성된 인물인 거예요. 자기 상관인 요압 대장군이 전장이고 자기 부하들이 피를 흘리며 싸우는데 자기 혼자 집에 가서 편안하게 아내하고 같이 잘 수 없다는 거예요. 노숙을 해요. 다윗은 속이 타들어가죠. 그래서 이 다윗이 참 추접한 짓을 합니다. 이 우리아 장군을 다시 불러들여서 술을 진탕 퍼먹이는 거예요. 완전히 만취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술이 취하면은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충성이고 뭐고 잊어버린 채 집에 가서 아내하고 같이 있을 줄 알고, 그런데 이 사람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도 길거리에서 노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흉악한 짓을 저지르죠. 밀봉한 편지를 써서 요압 대장군에게 전해주라고 합니다. 그 우리아가 전달해주는 편지 안에는 그 우리아를 죽이는 계책이 들어가 있어요. 전쟁 가장 맹렬한 싸움이 일어나는 한복판에 우리아를 버려두고 나머지 군대를 퇴각을 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죽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압은 출세지향적인 인물이고 권력지향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자리를 보존할 수 있다면 무슨 짓이든 합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말씀 배우다 공부하다 보면 나올 거예요. 아마샤를 죽이는 일, 아브넬을 죽이는 일, 자기 자리에 위협이 되니까 다 죽여요. 그만큼 잔혹하면서도 권력지향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윗의 죄에 자기가 거두어 줌으로써 신임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기꺼이 응낙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아를 활이 쏟아지는 최전방에다 보내놓고 나머지 군인들 퇴각시키니 혼자 무슨 수로 버티겠어요? 활에 맞아 죽었어요. 자, 이렇게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이 이제는 노골적으로 남편이 없으니 밧세바 데려와 버려요. 자기 아내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책망하십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죠. 지난번에 배웠던 내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1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리. 지금 다윗을 꼬집는 얘기인데 다윗은 자기 얘기인 줄도 몰라요. 이 얘기를 듣고서 열이 머리 꼭대기까지 나요. 그리고 한다는 소리가 뭡니까? 5절 보세요. 시작.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6절.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자, 나단이 그제서야 지적을 합니다. 7절부터 내용이 좀 깁니다만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7절부터 14절까지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네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네 주인의 아내들을 네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이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도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나 하였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아멘. 칼이 내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저주죠. 이 저주 섞인 말을 나단이 권력자 왕 앞에 과감하게 쏟아부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설교 제목을 제대로 말하고 제대로 들어야 같이 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어요. 근데 이 말씀대로요, 진짜 피비린내 나는 일이 일어나요.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요. 그리고 나중에 압살롬이 발라를 일으켰다 자기가 죽어요. 그 다음에 아도니아가 발라를 일으켜 또 죽어요. 이 집안에서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첫 단추가 뭐냐?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죽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이제 장성한 아이들이 죽어나가는 거죠. 끔찍한 이야기, 끔찍한 얘기.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여러분 두렵죠? 하나님의 심판을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해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잠언에 말씀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게 경외예요. 근데 요즘 교인들이요, 하나님 두려운 줄을 몰라요. 하나님이 만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스운 거예요. 하나님이 가벼운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을 너무 많이 강조하던 나머지 공의의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잊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는 사랑의 측면에, 진리는 공의의 측면에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이 두 가지가 둘 다 완벽하게 충만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멸하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너희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를 두려워해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천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너희는 너희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뒤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면에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딱 한 분이신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사람은 두려운 거예요. 사람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두렵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만만해요. 하나님이 심판에 대해서 아주 가볍게 생각해요. 이런 현상이 굉장히 많이 퍼져 있어요. 이건 굉장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윗의 죄악 때문에 다윗의 자녀들이 쑥대밭이 되는데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인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출애굽기 34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요 사랑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인자를 1000대까지 베푼다. 사랑이죠. 요 사랑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공의를 말씀해요.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러니까 애가 죽을 병이 걸린 거예요. 앓는 거예요. 이건 다윗의 죄값이었어요. 이후에 벌어지는 피비린내 싸움도 다윗의 죄값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합니다. 16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리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자, 일단 나단의 책망 이후에 다윗이 꼬꾸라지죠. 하나님 앞에 정말 처절하게 회개를 해요. 그 회개하는 내용이 시편 51편 내용입니다. 내용이 좀 긴데 제가 읽어드리게 들어보세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숫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요 구절 맨 위에 제목이 붙어 있어요. 그 제목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왔을 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처절하게 회개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아이가 병들으니까 이 병든 아이를 위해서 다윗이 정말 몸부림을 많이 칩니다. 첫 번째 한 일이 금식하는 거예요. 음식을 다 중단해버렸어요. 여러분, 음식을 끊는 거 쉽지 않잖아요. 정말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밤새도록 땅에 엎드립니다. 이런 왕이니까 따뜻한 푹신푹신한 침상이 얼마든지 준비되어 있어요. 좋은 의자들 얼마든지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좋은 거 다 거절하고 땅바닥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밤새도록. 이런 며칠간 그랬을 것 같아요. 아들이 중병이 걸리고 나서 이 뒷구절을 보면은 일주일 만에 아들이 죽어요. 아들이 죽는 그 시점까지도 다윗이 땅바닥에 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밤마다 땅바닥에 웅크려서 그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해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정말 힘들 거예요. 몸부림을 치는 거죠. 그게 나간이죠. 사람들의 만류를 듣지 않아요.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얼마나 다리가 저리고 막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노인네들이 일으키니까 못 이기는 척하고 일어나서 다리 좀 주무르고 못 이기는 척 일어나서 음식을 좀 먹고 그럴 만도 한데요. 고집을 부려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느라고 꼼짝 안 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절박하게 매달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간절히, 이렇게 절박하게, 이렇게 목숨을 걸다시피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대로 아들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아들이 죽었어요. 여러분은 이럴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다윗이 믿음 없이 기도한 건가? 뭐 이런 생각도 가능해요. 기도하는 것 자체가 별 의미 없는 건 아닌가? 기도해봐야 소용없잖아.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고생하며 금식까지 해가며 부르짖었는데 결국 죽고 마니까 기도가 무슨 의미야? 근데 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대로 이루신 것 뿐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고 역사하신 예가 있잖아요. 한 집사님이 흙무더기에 깔려가지고 사경을 헤맸잖아요. 제가 수술 받을 때 병실 옆에서 8시간을 내내 기도만 했잖아요. 의사가 수술하다 말고 나와가지고 위험하다고 이러고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저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라고 믿어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한 젊은 형제가 중병에 걸렸잖아요. 그때 얼마나 또 열심히 기도했어요. 저도 그때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나님, 제 수명을 덜어서 그 형제에게 주세요. 그렇게까지 기도를 했어요. 제가 살아야 될 수명이 100세라면 너무 많이 잡았나요? 90세라면 한 20년 뛰어서 그 형제 주고 저는 70년 살고 그 형제 20년 더 살면 좋잖아요. 그 어머니도 있는데 얼마나 가슴 아릴래요. 근데 그 형제 세상을 떠났어요. 이런 간절히 기도해도 매달려도 부르짖어도 때로 하나님의 뜻이 다른 쪽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원래 기도라는 것 종이 자체가요, 하나님을 강제로 움직여서 내 뜻을 이루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과정이에요.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곧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 뜻을 알아가고 이 뜻을 배워가고 이 뜻에 나를 맞춰가고 이 뜻대로 내가 성장해 가는 게 사실은 기도의 본질인데, 사람들이 저마다 원하는 것만 죄다 이루어지는 것, 그게 다 복이 아니란 말이죠. 흔한 얘기 있잖아요. 애기들이 칼 달라고 그러는데 달라는 거 칼 다 줘보세요. 다쳐요. 큰일 나요. 달란 대로 다 주는 게 유익한 게 아니라 때에 맞게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적합하게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안 주실 때는 그것을 주셨을 때 내게 유익이 없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또 다른 계획과 섭리와 뜻이 있다라고 판단하셔도 돼요. 이런 것들을 놓치면은요, 실망하고 흔들리고 요동하고 신앙이 헤매는 거죠. 주의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아이가 죽었어요. 이것을 다윗이 감으로 알아요.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자, 18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어떤 태도 보이는지 이제 하나씩 발견해 나갈 거예요. 찾아볼 거예요. 18절을 먼저 읽습니다. 시작. 이레 말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일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자, 이 신하들의 생각 일리가 있어요. 그냥 병들어 있을 때만 해도 음식 안 먹고 땅바닥에 꿇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몸 망가질 자세를 밤새도록 유지하고 있었는데 죽어버렸잖아요. 병들었을 때도 그렇게 처참하게 계셨던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은 이제 진짜로 마음도 무너지고 몸도 무너지고 그래서 다 상해가지고 주저앉을 것처럼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못해요. 근데 자기들끼리 웅성웅성 거리고 있는 거예요. 분위기가 이상하죠? 다윗이 눈치를 챘어요. 19절을 보셔요. 시작.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자, 이때 아이가 죽은 것을 들은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통곡? 원망? 무너져버림? 넋이나감? 자책? 다 내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내가 죽일 놈이야, 자책? 아니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여요. 20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일어나요. 비로소 땅에서 일어나요. 그리고 안 씻었잖아요. 그동안에 씻어요. 그리고 의복을 잘 갖춰 입어요. 근데 배가 되게 고픈데 지금 제대로 못 먹었잖아요. 먹을 걸 먼저 챙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전에 가서 하나님께 먼저 경배를 드려요. 예배를 먼저 드려요. 그리고 왕궁에 돌아와서 음식을 먹어요. 자, 이 광경을 보고서 신하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아직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처참하게 매달리더니 왜 정작 죽었을 때는 더 처참하게 몸부림을 치고 울부짖고 난리를 쳐야 될 것 같았는데 왜 이렇게 옷을 씻고 몸을 씻고 옷을 입고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리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질문을 합니다. 21절 시작.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다시 대답하죠. 22절 23절 시작.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아니라. 아멘. 무슨 얘기예요?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미 죽어버렸는데 돌이킬 수 없는데 그 죽은 아이에게 집착해가지고 거기에 에너지, 시간 모든 거 다 빼앗겨서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 이걸 다윗이 알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비우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에 집착하면요, 자책, 원망, 짜증, 우울, 절망 등에 사로잡혀서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고 나서요, 떠나보낸 다음에 부부끼리 더 화목하게, 더 의지하며, 더 위로하며, 더 보듬어 안으며 살면 좋을 텐데요, 상당수가요, 자식이 죽었을 때 자식의 죽음 앞에서 부부가 깨져요. 요거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게 다가 아니라 일생 동안 이걸 묻어두고 사느라고 제대로 사람답게 살지 못한 채 양쪽에 다 폐인이 되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요, 아내가 죽었을 때 굉장히 슬퍼합니다. 울어요. 그런데요, 거기만 집착하고 있지 않아요. 수습하고 나서요, 그 지역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벌이면서 아내를 매장할 묘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주고받고 흥정하고 그 땅을 사고 아내를 이렇게 매장을 해요. 거기만 넋을 놓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자녀를 떠나보낸 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실패도 그래요. 실패도. 살다 보면 실패합니다. 살다 보면 상처도 받아요. 살다 보면 시련도 겪어요. 살다 보면요, 굉장한 가슴앓이하고 수많은 문제들에 빠져들기도 해요. 그런데 거기에 너무 집중해서, 거기에 너무 집착해서 에너지와 시간 다 빼앗기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데,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마음을 비웠을 때 하나님이 많이 할 수 있는 계기를 주세요. 자, 24절과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그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나만 힘든 게 아니라 아내도 힘들잖아요. 같이 잃었으니까 위로하고, 그 다음에 두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게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집착하지 않고 마음을 비우고 나아가는 다윗에게 하나님 위로의 계기를 찬스를 마련해 주신 거예요. 제가요, 여기다 써놓고 할까 말까 좀 고민하던 중인데, 제가 제대로 좋아한다고 고백했던 여자가 한 명 있어요. 제 아내 말고. 제 아내 말고. 아내도 알아요, 사실은. 아내도 알아요. 성악 전공한 자매였고, 목사님 딸이었고, 새벽에 기도를 굉장히 길게 하던 자매였어요. 인물도 좋았고, 좋아하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제가 이제 시집을 한 거를 만들었어요. 자매를 해서. 그 다음에 꽃다발도 마련을 했어요. 그리고 좋아한다고 고백을 했어요. 딱 한 번 만난 거예요, 그때. 그리고 처음으로 고백한다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매가 저를 보고 부담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돌아온 다음에 그날 울었어요, 펑펑. 그리고 다음날 제가 마음을 싹 비웠어요. 진짜요? 마음을 싹 비웠어요. 쫓아다니고 막 그러질 않았어요. 거기에 목을 메고 산이 중리해봐요. 그 시간, 에너지, 다른 관계 다 박살날 겁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여자를 허락해 주셨잖아요. 지금 웃음소리 누구예요? 이 웃음소리가 부디 비웃음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제 말 못 믿는 거예요? 제가 아내가 있어서 지금 들으라고 하는 얘기 같아 보여요? 아니요, 진짜로 저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제 아내가요, 100배 낫습니다. 100배 나요. 100배 나요. 제가 이제 팔을 중1 때 잃었잖아요. 대학교 때 요 팔 가지고 기도했던 얘기 했었잖아요. 외국에서 유명한 신유 집회 강사가 왔어요. 이 강사가 얼마나 능력이 많냐, 얼마나 기적을 해가느냐, 잘린 팔도 자라게 한대요. 그러니까 그 얘기 듣고 제가 얼마나 꿈에 부풀겠어요? 그 집회에 참석을 했잖아요. 그리고 팔이 쭉 늘어나서 생기면은 제일 먼저 기타 배우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결국 그 집회는 제 팔이 자라지 않은 채 끝이 났어요. 자, 일단 실망을 했죠. 그 다음부터 제가 팔 자라게 하는 강사를 막 쫓아다녔을까요? 기어이 이 팔 하나 생기게 하고야 말리라 그러고. 하나님 창조주니까, 전능자니까. 아니요, 그렇게 하면 집착이에요, 집착. 그럴 때는 실망이 됐지만 마음을 깔끔하게 비우는 게 좋아요. 자,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지금 와서요, 팔이 양쪽에 있는 것보다 지금 팔 하나 없는 게 훨씬 나아요. 진짜 훨씬 나아요. 제가 지금도 청소년 집회 많이 나간다고 했잖아요. 애들 한동 모였을 때요,
이거 해서 이거 쭉 한번 빼주면은요, 딴짓하고 까불고 장난치고 한눈 팔던 애들이 전부 다 집중해가지고 얼마나 설교를 잘 듣는지 몰라요. 이렇게 설교하기 좋은 도구를 제가 왜 포기를 하겠어요? 간단한 예,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은 뭐 하나 이렇게 몰두해가지고 집착해가지고 이게 있으면, 요게 되면은, 그게 풀리면. 근데 그게 안 되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속상한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짜증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럴 때는 바둥댈 필요 없이 마음을 비워두는 거예요. 자녀들이죠.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러면은 훨씬 나아요. 때때로 마음을 비울 수 있는 지혜로운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이라면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가슴 아프죠. 아들을 데려가셨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그런 걸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그것도 지혜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때로는 마음을 비우는 것이 지혜이다. 여러분이 지혜로운 주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같이